말씀의 제목은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도 때로는 풍파가 밀려들 때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일고 방향을 감각, 우리 모든 지각 다 동원해서 바로잡고 목표를 향해서 나가려고 해도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실까요? 왜 이러한 고통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겨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계기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는 어려움들, 시련들, 고통들,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내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절규하고 부르짖고 매달릴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계기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저 유다 왕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그러한 일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위 10년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는데 참으로 그 지경이 위태로웠습니다. 성 안에 건물을 헐어서 방벽을 쌓고 왕궁을 헐어서 방벽을 쌓고 막으려고 발버둥치고 가진 예를 써도 그 성 안에는 시체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삶의 현실이 칠흑같이 어둡고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혼돈의 지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분별이 안 되고 마음이 매우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식으로 깨달아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역시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욥이 바라보는 그 무덤 속에 누워있는 자를 바라보는 그 심정이 내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무덤 속에 누워있는 자를 부러워했을까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 없다고 여겨질 때에 사람들은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최후에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잠을 못 이루고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 생각 속에서 나같이 불쌍하고 나같이 힘들고 나같이 천하에 불쌍하고 나같이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같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극단적인 그러한 결론으로 치닫습니다. 그래,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잠 못 이루면서 한숨을 쉬고 그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에 눈물이 흐르고 가만히 있어도 소리 없이 눈물이 줄줄줄 흐릅니다. 베개를 적십니다. 눈물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저에게는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저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호소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질병, 견딜 수 없는 고통, 충농증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충농증이 이게 만성화되고 고질화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이가 아픕니다. 귀가 아픕니다. 눈을 쿡쿡 쑤십니다. 부비동염, 사각동염, 사골염, 피부성 비염, 비폐색증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성화되어서 코 안에 온갖 질병을 다 가지고 있는데 수술을 해도 재발하고 또 재발합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고통의 그러한 아픔이 잠자는 가운데서 꿈속에서도 보입니다. 꿈을 꾸면서도 몸소리 칩니다. 꿈속에서도 고통이 따라옵니다. 어쩌다 잠이 들었는데 그 잠에서도 꿈에서 수술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그 순간에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이 저 입술을 저절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저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기도하는 중에 저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근데 머리로는 입으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머리로는 이상하다. 이게 무슨 현상인가? 이런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싹 지나갑니다. 순간에.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입술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삶이 처절했습니다. 고통스러웠고 참으로 저처럼 자기의 삶을 자학하며 살아간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웃는 사람이 지나가면 저 사람이 왜 웃는가? 나를 혹시 웃는 것이 아닌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막 패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삐딱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불평하는 마음으로, 불평하는 눈으로 바뀌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삶의 태도가 이상해집니다. 부정적으로 바뀌고 삐딱하게 바뀝니다.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차라리 그래 확 저질러버려. 이런 악마의 그런 어둠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막 침범해서 주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니까 삶이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전부 사라지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막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거짓말처럼.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싶은 그러한 삶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힘든 어려운 일을 내가 겪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일이 내게 없었더라면 내가 어찌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리요. 이러한 힘든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응답받았을 것이요. 생각해보니 너무나 감사해요. 이 힘든 일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내 삶이 바뀐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과 절규로 호소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으로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부르짖어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들을 향하여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왕은 완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순종해서 따랐더라면 생명도 구하고 유다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아니했냐 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왕의 생각에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온 백성이 일치할 수 있는 단결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실 줄로 알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 항복해라. 그러면 네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굴욕적인 말씀입니다. 항복하라니.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굴욕적인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내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굴욕이요 시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게 굴욕이라 할지라도 나를 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시드기야 왕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내게 굴욕이 되고 모욕이 되고 고통이 되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 자신을 쳐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해야 살 길이 열린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시드기야 왕은 거부한 것입니다.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은 굴욕과 침뱉음과 모욕과 같은 시련을 다 겪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진 모든 모욕과 굴욕, 시련, 고통, 모멸을 다 참아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이 12개 왕은 거부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년 4개월 후에 그 왕이 보는 눈앞에서 자식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눈알이 빠집니다. 눈알을 빼버려요. 그리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질질질질 끌고 갑니다. 비참한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된 그대로 시드기야 왕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순종했더라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치고 순종해 나가시는 영성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주십니다. 순간순간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자신을 쳐서 굴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구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듣죠. 많이 듣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까?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간절히 자신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힘든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막혀버린 문제의 모든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집을 헐어서 성벽을 쌓고 심지어는 왕궁을 헐어서 이 성벽을 쌓고서 애써 싸우고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넘쳐나는 것은 시체뿐이었어요. 다 죽어나 자빠집니다. 온갖 사람의 노력, 지혜 다 동원해도 길이 안 보입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게 부르시더라. 내게 부르시더라. 하나님께 부르시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시냐 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고쳐 낫게 해 주십니다.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들 다 아프게 해주십니다. 다 치료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이전보다 더 낫게 해 주십니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죄 가운데 살아온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며 사하시고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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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저는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참 목회 20년이 넘는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전북로회 88회 정기노회 때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상당한 세월이 지났죠. 그런데 참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가정의 문제도 있었고 자녀의 문제도 있었고 제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면서 하나님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놀라울 정도로 체험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저는 참으로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에 담대한 마음을 갖습니다. 전방에서 근무할 때에 중국 그 민항기가 인천으로 넘어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그때에 군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이 났다. 어떤 저의 그 상관은 막 욕을 하면서 막 미친 듯이 막 눈알이 뒤집혀가지고 막 군장 완전 군장을 하고 그냥 막 모든 전장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저 상부에서 지시가 안 내려와도 전방이니까 최전방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포부대에서는 막 포를 장전하고 실탄을 막 장전하고 군안을 막 끈을 메고 그런데 다들 막 불안해가 눈빛이 살벌해져요.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인천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국에 나오니까 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눈알이 뒤집히는 거예요. 특히 내일 모레면 전역할 양학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막 욕을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내일 모레면 내가 제대하는데 그러면서 막 불안해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서 저는 태연하게 있으니까 참 이런 이상한 놈이네. 야 너는 하나도 안 무섭냐? 아이고 무섭기는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참 별놈이네. 참으로 믿음은 위태로울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알곡도요 파랑개 앞에서 이 농사 적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알곡은 담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그 파랑개비 바람으로 돌리면 바람 따라서 날아가 버려요. 조금만 인생의 시련의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 믿음이 아니라 알곡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창고에 들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원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나같이 미진하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슬픔을 물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함으로 넘치도록 부족함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새순이 돋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습니다. 똑같은
똑같은 모습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은,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사에 파괴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가로막는 시험거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게 고통이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큰 짐이라서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영생교회의 모든 문제를 이미 들어서도 알고 있지만, 제가 성광교회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모든 되어져가는 일들을 다 듣고 있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성광교회 성도님들, 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과 또 짜증이 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길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함으로 넘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상처들을 오늘 말씀처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감사함으로 받는 믿음은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지 않냐고 이 말씀을 사람의 지혜로 받으면 아무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에 따라서 살기로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고 그렇게 살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영생교회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놀라고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재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광재단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한 몸인지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해결하게 된다면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서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면 결국은 넘쳐나는 시체처럼 결과가 좋지 않아요. 다 깨어지고 죽어나가 빠지고 아픈 상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좋은 축복을 주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참으로 믿으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아직도 왠지 좀 부족한 것 같은, 아닌 것도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야만 되는 겁니다. 부르짖어야만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건 조건입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하면 그 결과들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일 때문에 시험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해서 상처받는 영혼이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의 역사가 이번 일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상처받은 심령들이 깨끗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이 재난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루 이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에이 이 정도 기도했으면 그래야 안 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걸 가지고 말하셔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이제는 이런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드러내시고 이 지역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재단, 넘치는 귀한 재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간구하는 우리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재단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처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게 하시고 풍성함으로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재단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